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좋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편 1편과 함께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도 찬송가 나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송가도 많이 했고요. 또 나훈영 선생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도 만들고 이 시편 23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미군들은 혹시 전쟁에서 전사할 때도 군목이 가서 항상 읽어주는 축복의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임종할 때 읽어주는 말씀이. 왜 이렇게 시편 23편을 좋아할까? 그 중에 하나가 2절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굉장히 멋지잖아요. 푸른 풀밭에 얼마나 멋져요. 또 쉴만한 물가, 굉장히 목가적이고 아름답고 평화롭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이 시편의 고백을 할 때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한 시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이 시를 고백했다, 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게 얼마나 처량하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옛날 목동 시절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목동 시절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양들은 대책 없는 짐승이에요. 왜? 양은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딱히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발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덩치에 비해서 다리는 짧아서 잘 뒤뚱뒤뚱 잘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또 양은 시력이 나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면 혹시 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주변에 산들이 동글동글하게 테두리가 쳐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이 풀 뜯어 들어가면서 바로 앞에 양 꼬리를 보고 앞에 양 엉덩이를 보고 가야만이 길을 안 잊어버려서 그게 양들이 다니는 길이 그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양은 대책 없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키울 때 보니까 자기 양들은 푸른 풀밭에 떡 누워가지고 뭐 그냥 너무 편안히 쉬는 거예요. 물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쉬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목동인 자기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처음에 늑대가 싹 나타나니까 양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맴매 그러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돌멩이만한 걸 가죽끈, 허리띠 가죽끈에다가 넣고서 빙빙 돌려서 딱 던지면 이게 슉 날아가더니 늑대 딱 깨갱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하고 나니까 이 양들이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그때부터 늑대가 오든 뭐가 오든 푸른 풀밭에 편히 자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참 지금 양같이 대책 없는 상황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그때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말씀 올려줄래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순서가 참 중요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들이 철야를 꼬박했어요. 밤 10시쯤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까지 온전히 철야하잖아요. 그럼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요 정신이 오락오락 헷가닥합니다.
정신 차리고 저도 그래도 또 잡심하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부르면서도 제가 불러도 뭔가 이상하긴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불렀느냐?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예수님이 저의 어린 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족함이 생기면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의심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수학에 상수와 변수라는 게 있지요. 상수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변하지 않는 값을 갖고 있는 게 상수입니다. 변수는 그 상수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게 변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아플 때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가난할 때라든지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오진하면은 병을 더 키웁니다. 제가 부산 대연교회 부임을 했는데 한 35평 교회에 1층짜리 교회인데 판자촌 언덕바지에 비가 이렇게 좀 새고 그래요. 한 80여 명 정도 모이시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청년 한 3명, 남자 성도 한 5명. 그런데 좀 전임자께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교회가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결심하고 열심히 목회했더니 이제 상가를 빌렸어요. 거긴 차도 안 올라오니까 전덕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제 차 다니는 길에 건물 2층 빌려가지고 전세교회로, 그러다가 또 부흥하면 3층 빌리고 4층 빌리고 5층 빌리고. 근데 부임 7년째 됐는데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지하철, 부산에 가면 지하철 2호선 목골역이라고 있는데 4번 출구로 나오시다가 실수로 발 걸려 넘어지시면 코가 교회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해서 9층에다가는 풋살 축구장 넣고 8층에 농구장 넣고 또 6층에 독서지, 1층에 카페, 뭐 이렇게 뭐 당구대도 갖다 놓고 포켓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건축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건축을 했는데 자리는 텅텅 비고요. 한 달에 전기세 50만 원 내던 교회가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전기세가 나오고요. 없던 차도 막 4대씩 생기고요. 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이자가 막 2,400만 원씩 나가고 이자 날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돈 많은 성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돈이 모자라요. 하나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부자들 보내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어느 날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게 감동으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임 목사야, 네가 부족한 게 진짜 돈이냐? 임 목사야, 네가 부족한 게 진짜 세상에 빽 있고 돈 있는 사람이냐? 네가 부족한 게 그런 거냐?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먹거리 해결하려고 하고. 그날 제가 막 회개했어요. 또 한참 생각해 보니까, 묵상하니까 정말 제게 부족한 건 사랑이었더라고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품지 못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꼬이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꼬이고 성도들하고도 꼬이고 자꾸 꼬이는 거예요. 또 제게 정작 부족했던 것은 감사가 부족했던 거예요. 감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없는 것만 자꾸 들고 나오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해. 불평하기 시작해. 여러분, 투덜거리는 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감사는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닫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단을 불러들이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날 새벽에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믿음을 막 키워주세요. 근데 기도하니까요, 실제로 믿음이 막 자라는 게 느껴져요. 저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 쑥쑥쑥 막 자라나요. 주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이 쑥쑥쑥쑥 막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지니까 성도들이 다 이뻐. 좀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귀여워.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그게 그냥 귀여워, 이뻐. 막 사랑이 많으니까. 그리고 막 감사가 막 넘치니까요. 막 춤이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이자 스트레스 때문에 인상 쓰고 다니고 성도들 만나도 반갑게 인사를 못했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막 감사가 넘치니까 막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정말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 진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방 잘 하셔야 돼. 우리의 처방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이 지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 나의 하나님이 항상 좋은 거 주실 거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2절이에요. 자, 2절 말씀 또 한번 스크린 올려주고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안 맞아요. 토끼나 사슴이나 양 같은 짐승은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난다? 그럼 냅다 뛰고 봐야 돼요. 그래도 살까 말까요.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는 바스락 소리 난다? 느긋이 돌아봐요. 그래서 잡아먹을 거면 잡아먹고 안 되겠다 싶으면 어슬렁어슬렁 피해요. 그러나 토끼나 양이나 사슴 같은 짐승은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그게 새앙진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뛰고 봐야 살똥말똥해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편히 잠을 못 자요. 쉴만한 물가? 사슴이 물 한 번 마시려면 호랑이 있나 늑대 있나 막 경계하고 살피고 이제 마셔도 되겠구나. 그리고 겨우 물 마시려고 목을 쭉 내밀면 물에서 악어가 싹 튀어나와. 물고 들어가. 물 한 모금도 편히 못 마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양떼들은 푸른 풀밭에서 눕고 자잖아요.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 놓고 물 마시잖아요. 왜? 자기가 다윗 목동이 키워줬잖아요.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랬더니 그 자불안석, 언제 압살롬의 부하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거기가 푸른 풀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 죽어도 저 천국 가니까 뭐 죽이든 살리든 주님 몫이고 주님 알아서 하이소. 그래서 여호와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근데 희한하게 설교 시간에 잠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산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놓고 딱 잠자리 들 때는 하나님, 제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몫입니다. 뭐 망하든 죽든 살든 뭐 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그냥 푹 자는 거예요. 그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아이들이 막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남편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아내는 남편이 빨리 오면 너무나 막 기다려지고 아버지 들어온다 그러면 애들이 막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남편 들어오면 막 아내 등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고 이건 끔찍한 일이지.
예수님이 내 가정의 목자가 되면은 내 집이 푸른 풀밭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요, 공부하거나 일하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일하는 애들이 와서 쉬는 게 집이야.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이 와서 쉬는 게 집이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와서 쉬는 게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명성교회가 목사님이 선포하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는 푸른 초장 같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강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야 돼. 그래서 막 발목 위로 올라오고 무릎 올라오고 허리까지 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바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여기에서 은혜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이 평강의 복을 주시고, 푸른 풀밭에서 영의 양식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생명수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3절이에요. 자, 3절 보세요. 다 같이 또 띄워주고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 뭐 하신다? 소생, 심폐소생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과 함께 교회가 예뻐지면 뭐합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예뻐져야지. 여러분, 내 영이 소생되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이번 영성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푸른 풀밭에서 영의 양식이 많이 잡숫고 생명수의 물을 마셔서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절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근데 이 자기라는 걸 착각하면 진짜 자기인 줄 알아. 임서공의 이름을 위해서 목회하면은 교회를 이용해 먹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 자기야. 예수님 자기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돼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를,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내가 헌금 많이 했잖아, 내가 이렇게 되는데,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어가 바뀌어. 언어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사람. 그래서 그 길이 여호와를 위한 길이라면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좀 손해보더라도, 눈 질끈 감고 모르는 척하면 큰 돈이 생겨도 여호와의 이름에 누가 되면은 그 길을 안 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영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때로 4절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그 길은 때로는 죽을 맛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이끌고 가겠어요? 위험한 걸 목자가 더 잘 아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의 풀이 너무 좋아. 가나안 땅의 풀을 꼭 먹이고 싶어. 근데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목자는 자신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거야. 왜? 내가 내 양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양 지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약간은 위험하지만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길이 좀 거칠지만 그래도 이거 금방 지나가. 이거 금방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가나안 땅이 있어.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짧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내 인생은 푸른 풀밭만 되게 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이 푸른 풀밭만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양이요, 대책 없는 짐승인데 또 뒷단에는 또 펫피플이에요. 패셔니스트예요. 그래서 흰 옷을 좋아해.
여러분, 그러면서 푸른 풀밭을 너네인 줄 알고 흰 옷 입고 거기로 아짱대고 걷고 있어요. 내 옷 이쁘지? 나 멋있지? 그런데 목자 없어요. 뒷단에 못 내고 있지만 사자 입장에서 뭐예요? 기가 막힌 타켓이야. 기가 막힌 먹잇감이에요. 그거야말로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지라도 목자가 함께 있으면, 계속 그 말씀 띄워놔 주실래요? 계속 띄워놓은 상태로 있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어린아이가 엄마랑 놀이공원에 갔어요. 바이킹도 타고 청룡주스 타고 막 햄버거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고 핫도그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얼마나 재밌는지. 애한테는 그 순간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너무 놀이에 빠지다가 엄마 손을 놓쳐버렸어.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그 순간 놀이동산은 뭐가 되겠어요? 지옥이 돼요.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바이킹 타봐라. 탈핵 어디 있어? 엄마! 얘 이거 햄버거 너무 맛있다. 이 아이스크림 다 녹는다. 신경도 안 써. 엄마랑 함께 있어야 천국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푸른 불밭이라도 여호와가 없으면 끔찍한 지옥이에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해받을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가나안 땅 가게 하려고 음침한 골짜기라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 양떼를 이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한번 끌고 나가면 보통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광야를 다니면서 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먹입니다. 식수 가져가야 됩니다. 식량 가져가야 됩니다. 텐트 가져가야 됩니다. 손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양들 중에 집단에 똑똑한 양은요, 잘난 체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저기 있는 풀 맛있다. 그러면서 그 맛있는 풀을 찾아가는데 맛있는 풀이 맞긴 맞아. 그런데 늪에 난 풀이에요. 그 풀 먹으러 가다가 늪에 빠져 죽어요. 저기 있는 풀 때깔 곱다. 때깔 고운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독이 있는 풀이에요. 양은 맛을 생각하고 색깔을 보지만 목자는 늪을 알고 독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목자가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로 에헤 이 녀석 거기 가면 죽어. 진짜 똑똑한 양은 정신 바짝 차리고 아 저거 맛있는지 모르지만 늪이구나. 그리고 얼른 품에 돌아와요. 저 색깔 참 곱지만 독이 있구나. 얼른 돌아와요. 근데 집단의 똑똑한 양의 특징은요, 고집이 세요.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 할 수 없다. 네 알아서 해라. 죽든지 말든지. 그럴 목자가 어디 있어요? 할 수 없이 지팡이를 거꾸로 들어서 굵은 데로 큰 데 내려쳐. 큰 데 내려쳐. 그게 막대기예요. 그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살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게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 영이 깨어 있어야 돼. 영이 살아 있어야 돼. 새벽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영이 살아 있으면 막대기 맞을 일이 없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릴 적에 손님이 오면요, 얘네들이 오랜만에 업이 돼가지고 흥분해서 손님 오면 더 까불어요. 그때 엄마가 좀 지나치시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진짜 똑똑한 애는 아차 그리고 슬금슬금 눈치 보다가 지방에 들어가서 비록 만화책 보고 게임할지언정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요. 그런데 멍청한 집단에 똑똑한 멍청한 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눈에서 레이저가 싹 나가면 더 까불어. 그리고 나면은 손님 간다면 어떻게 돼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더 터져요. 매를 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요, 성도에게 10마디 하고 싶은 걸 참고 참아가지고 한마디 해요. 집사님,
요즘 기도 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야 돼. 그걸 지팡이로 느끼고 얼른 자기 기도 생활 돌아봐야 돼. 집사님, 요즘에 얼굴 표정이 좀 어두워요. 장로님의 대표 기도, 그 기도 내용 중에 지팡이를 느껴야 되고, 그날 부르는 찬송의 가사 한 단어 속에 지팡이 느껴야 되고, 아내가 해주는 한마디 말에 지팡이를 느껴야 돼요. 제 아내가 저희 집에서 아주 야당 중에 야당입니다. 듣기 싫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내 말이 대부분 맞아요. 듣기 싫어도 주의 지팡이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매를 벌어요. 막대기로 얻어 터져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지금 현재 막대기로 얻어 터져서 다리 몽둥이 부러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자는 다리 부러진 양을 어깨에 들셔매요. 그리고 제일 영양가 높은 음식 볼부터 먹여가지고 빨리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가지만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양들이 더 돌봄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공동체의 속도가 늦어지게 돼요. 때문에 여러분, 이왕이면은 목자의 등에 올라타는 양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의 동역자가 되려고 해야지 목회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항존직은 목회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동역하느냐? 어린 양은요, 한 번 넘어지면은 잘 못 일어나요. 버둥버둥거리고 잘 못 일어나요. 그때 노련한 장로님 양이 가가지고 엉덩이를 한번 쓱 밀어버리면 파닥파닥 일어나요. 노련한 권사님 양이 가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어. 같이 기도하자. 내가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기도 같이 해줄게. 같이 기도하고 이겨내. 하나님 반드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어깨로 쓱 밀어주면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파닥파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의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 상은 전쟁에 이기고 온 장군한테 왕이 포로들 묶어놓고 그 앞에서 승리의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승리의 밥상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예요. 성공은 마귀가 만들어온 프레임이에요. 성공은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잡은 줄 알았는데 잡히지 않아요. 절대 성공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내일을 보장합니까? 주님이 오늘 데려가시면 가야 되는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버티고 참는 게 아니라 오늘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항상 3가지 승리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나의 죄의 유혹과 나의 연약함으로부터의 승리. 죄에 쉽게 넘어가는 나의 연약함과 나를 유혹하는 죄로부터의 승리.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과 협박과 공격에부터의 승리. 세 번째는 내 인생에 좌절하게 만드는 삶의 환경과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함부로 내 인생에 들어와 태클 걸고 나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미성숙한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승리. 나의 연약함과 죄성과 죄로부터의 승리. 마귀의 유혹과 공격과 협박으로부터의 승리. 나를 힘들게 하는 내 환경과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승리. 이 3가지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종종 이기자 구호해요. 이기자 구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도한테 제가 자, 이기자 구호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 그러면 야! 그래요. 이거 시작! 그러면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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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박수 막 쳐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좋은 거 배운 거예요. 준비하면 야! 그리고 이기자! 시작! 그리고 이기자는 거예요. 다 같이 준비! 사탄이 간지럽다고 그러겠어요.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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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하면 진짜 효과가 있어요.
저도 힘들고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으면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혼자예요. 이기자. 우리 토요일 날은 매일 조회합니다만 토요일은 전 사역자가 다 모여서 조회하거든요. 근데 회의하고 나면 회의가 많이 들어요. 교회가 문제 생기면 당회하거나 직원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문제 생기면 회의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 장로님들부터 막 금식기도 시작하고 권사님부터 철학기도 하고, 그럼 마귀가 다 달아나요. 회의가 길면 회의가 생겨. 그런데 아침에 토요일 날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회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부목사님들하고 그래요. 부교육자들하고 우리 이기자 구호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막 기도 끝나고서 막 이제 이기자 구호 막 이제 이기자 막 교회 떠나가게 해놓고 막 통성 기도하고 나면 막 가슴이 빵빵해져. 막 어깨 훅가시가 막 들어가요. 이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나면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밥상 차려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성경에서 기름은 첫째 치유.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먼저 상처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왜? 세균 침투하지 말라고. 두 번째, 성경에서 기름은 재정, 물질. 그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을 갖고 가는 것은 비상금으로 쓰려고.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사망의 은총을 골짜기 탁 통과하면 주님께서 내게 날마다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셔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짧은 시간 잠자도 몸이 거뜬하고. 저도 이 집회가 있으면 초조하기 때문에 오늘 푹 잤다고 했는데 눈 뜨니까 3시 반이더라고요. 어제 또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느라고 한 3시간밖에 못 자요. 저도 평균,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한 4시간 반밖에 못 자요, 평생을. 그 대신 짧은 시간 푹 자게 하시면서 주께서 신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은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청빈 아니에요. 청빈은 유교의 정신이에요. 깨끗한 가난함, 멋스럽지요. 그런데 아내의 삶은 궁상 맞아요. 청빈은 멋스럽지만 궁상 맞아요. 기독교는 청부. 깨끗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 축복받아서 그 물질을 사명 감당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명성교회에 청부가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데 5절 마지막 단어, 6절은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그만할게요. 5절 마지막 단어, 넘치나이다. 여러분, 물이 컵에 찼어요. 뽕긋이 올라왔어. 이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찬 거야. 넘치는 건 거기에 한 방울 똑 떨어져서 그 표면 장력이 무게를 못 이겨서 흘러나가는 게 넘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차는 인생이 아니고 넘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성도의 인생은 쌓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새술은 새부대에 왜 그런지 아세요? 양 딱 자르고 잘라가지고 꼬매가지고 양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양가죽이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저절로 막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한 2, 3년, 3, 4년 쓰다 보면 햇빛 쬐고 그러면 가죽이 뻣뻣해져요. 신축성이 떨어져요. 그런 푸대에다가 새술을 넣으면은 발효되면서 가스 차면 빵 터져버려요. 그러면 푸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라 그랬거든요. 인생도 행복은요, 많이 싸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 분량에 자족하고 내 분량 이상으로 오는 것들은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까우니까 막 쌓여. 쌓는 재미가 솔솔한데 어느 순간 압력을 못 이기면 빵 터지면 받은 복도 다 까먹어.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흘려보내는 훈련을 정말 열심히 시켜요. 왜?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니까. 그리고 저도 저희 교회 오면은 절대 그냥 안 보내요. 정말 저희 교회만 해도 뭐 신학생들, 선교사들, 작은교회 목사님들, 후배들, 우리 부목사님 친구들 많이 와요. 그러면 적어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항상 줘서 보내요. 우리
권 목사님도 이제 이 나이가 되면 후배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밥을 사야 돼요. 저는 부산에서 우리 영남 쪽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니까 제가 밥을 사면 그건 당연한 거고 안 사면 욕해요. 항상 베풀어야 돼.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예 그냥 목사님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영수증 처리 없이 따로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마음껏 흘려보내요. 왜?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11조 원리로 갚아주시더라고. 한 개 흘려보냈는데 10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재정에 풍성함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지난주도요. 엄청 흘려보냈어요. 매주마다 막 사방에서 도와달라고. 웬만하면 거절 안 해요. 왜? 넘치게 해주셔야, 넘치게 흘려보내야 채워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6절만 잠깐 1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 받는 복은 유효기간이 없어야 돼요. 유효기간이 없어야 돼요. 평생에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해 주시는 그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은 여호와의 집까지 천국까지 연결돼야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그 천국을 가기 위한 나그네 길이잖아요. 나그네가 여관방에다가 에어컨 다는 거 보셨습니까? 나그네가 돈 생겼을 때 여관방에다가 냉장고 사드리는 거 봤습니까? 집에다 송금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게 돼야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시고 푸른 풀밭에 평강의 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너끈히 지팡이에 민감해서 통과해내 보시고 목회의 대상 되지 마시고 동역자 되시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또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이것이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까지 연결되는 명성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